자, 오늘 말씀 중에 4절 다시 봅니다.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근데 형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총리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양식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그러니까 이제 양식 사러 온 사람들하고 총리하고는 거리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좀 빨리 와라 이렇게 하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그랬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총리하고 이 형들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23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형들이, 그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요셉이 11번째예요. 근데 위에 있는 형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동생을 팔았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워가지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요셉이 살려달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살려주자. 그 대신에 집에 데리고 가지 말고 은 20에 노예로 팔자 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노예로 팔았어. 근데 그 당사자예요, 당사자. 형들은 몰랐어요. 23년 전에 그 노예로 판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앉아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 깜짝 놀랐죠. 근데 놀라는 게 아니라 죽었다죠. 왜냐하면 나는 아우인데 당신들이 판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만 입에서 떨어지면 완전 죽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반전이 된다 했죠. 그때 5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는 형님들 겁내지 마세요. 나는 형님들을 다 용서했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는 양식도 많이 줄 거고 앞으로 내 덕에 먹고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더 충격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그럽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금 보냈다고 하는 말은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왔는데, 지금 형님들이 양식 사러 여기 왔잖아요. 오늘 도착하셨죠? 근데 나는 23년 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형님들 양식 주기 위해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서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의 요셉판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참새가 떨어지는 것을 보셨는가요? 못 봤죠? 볼 리가 없죠. 아파트에 사는데 참새가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는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했는데, 우리는 참새를 본 적도 없고 참새가 내 발밑에 떨어지려고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요셉은 아들이 12인데 11번째로 태어났을까? 몰라요. 근데 형들이 왜 그렇게 미워하더라도 적당히 미워해야 되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일 만큼 살기등등했을까? 몰라요. 그러면 살려달라고 해서 건져냈으면 집에 데리고 가지 왜 또 20에,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몰라요. 노예로 팔려갔으면 부잣집이나 뭐 다른 집에 가도 되는데 왜 바로왕의 시위대장, 경호대장 집으로 팔려갔을까? 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 집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17살밖에 안 되는 청년인 요셉이 제일 신임을 받았다. 이것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 주인의 그 아내가 동침하자고 해가지고 요셉이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요셉 너는 순결한 청년이야 라고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주인의 아내를 겁탈 미수범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것도 사실 억울하고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술객들, 점쟁이들 불러다가 내가 꾼 꿈 얘기를 해봐라라고 하니까 몰라요. 꿈을 알려주면 해석을 할 텐데 꿈도 안 알려주고 무슨 너무 그 원본이 있어야지 해석을 하는 거지 원본이 없는데 무슨 해석을 합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술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 갔다가 요셉을 만났는데 너 억울한 건 내가 풀려나면은 왕에게다 말해서 석방시킬게라고 했는데 그 2년 전의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사실은 금방 풀려나갔을 때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 까먹었다가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 그러니까 그때서 요셉 생각이 나가지고 저 감옥 안에 히브리 청년 하나가 있는데 노예 하나가 있는데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 그 요셉이 꿈을 맞히는 거예요. 아주 살진 소가 있는데 살진 소들이 나간 다음에 아주 삐쩍 마른 소들이 나오더라.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라죠. 네가 어떻게 맞췄냐? 그것도 사실 몰라요. 근데 그 꿈에 그러면 뜻이 뭐냐라고 했더니 7년의 풍년이 온 다음에 7년의 대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했더니 창고를 지어서 풍년의 양식을 가둬두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라 해서 총리가 됐어요. 지금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요셉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다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악을 저지르는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셨어. 그래서 그 형들의 악을 통해서라도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루어진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했어. 노예로 팔았는데 애국으로 갔어. 그랬는데 시위대장의 집으로 갔어.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영원히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내용 안에는 통치하심과 뜻을 이루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입니다. 아멘? 이거를 요셉이 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요셉이 11번째로 나오려고 작정을 한 것도 아니고 형들한테 미움받으려고 작정을 한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총리가 되고 싶다 해서 총리가 된 것도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요셉 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우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게 한 번 해야 되는데 확률상 애굽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노예로 잡혀온 히브리 소년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꼽힐 수가 없는 사건이고 그러면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게 사건이 일어나는데 맞아요. 뭔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 맞죠. 하나님 외에 이만큼 세밀하게 간섭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제3의 인물이 있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지혜롭고 그 정도로 설계가 완벽한 그리고 그것을 능력 있게 이행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았을 때 자기가 굉장히 낙심했겠죠.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낙심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일어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파가 있는데 양파를 벗긴다 그럽니까? 깐답니까? 하여튼 간에 벗기는 거나 까는 건 똑같아요. 양배추가 있는데 양배추를 이렇게 떼냈어. 깠어. 그랬더니 양파를 까면 뭐가 나옵니까? 양파. 그러면 양배추를 까면 뭐가 나옵니까? 양배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계속해서 믿으면 뭐가 나옵니까?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알고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 믿고 내가 모르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경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얻어맞아 보면은 맞으면 안 되겠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 한 번 맞아야지 날마다 맞으면 안 되잖아요. 야곱은 자다가 깨가지고 꿈에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우리가 날마다 자다가 깨가지고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날 일 못하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방언도 하고 때로는 병도 고치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만,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1막과 2막이 연결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1막을 만들었는지 인생 2막을 만들었는지 인생 3막을 인생 10막을 만들었는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죠.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를 해야 되겠죠. 아멘? 어제 날이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제가 집에 밥 먹으러 가려고 딱 그 원기 날씨를 딱 보니까 탄현동에 36.8도요. 실제로 온도계를 재본 건 아니고, 제나마나 정신 빠졌습니까? 거기 가서 뜨거운 데 가서 온도계 재고 있게. 하여튼 간에 참고했는데 36.8도야. 와, 나가려니까 나갈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그 더운 날에, 어제 더운 날이었습니다. 오늘하고 이번 주는 더 덥답니다. 근데 유아부하고 유치부 성경학교를 했고 또 유년부 성경학교 했어요. 근데 애들이 많이 왔어. 유년부 97명이 왔어. 유년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 같죠? 좋아하는 거는 뒷얘기를 들어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얘기예요. 식사하러 내려오는데 교회가 시끌시끌해가지고 나는 무슨 싸움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만월 앞에서 보니까 유년부에서 그 프로그램 행사를 했던가 봐. 그래서 만나월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모둠으로 애들을 다 세워놓고요. 가서 요절리어라고 그러고 또 뭐 주제가 찬송인지 부르라고 그러고 또 뭐 하는 게 있더라고. 뭐 구호하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이용준 강사님이 그거를 애들한테 물어보는데 소리가 커가지고 4층까지 쩌렁쩌렁 울려가지고, 하여튼간에 저 이용준 강사가 제일 잘하는 거는 목통 소리. 밥 주려면은 좀 신사적으로 주지. 한 번에 통과시키는 거 못 봤어 내가. 근데 한참 동안 내 뒤에서 앉아서 구경했거든요. 사무실에 앉아서. 그랬더니 뭐 50점 이러니까 50%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애들이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요. 그러니까 또 80점 그래.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3번째 정도 되니까 통과시키더라고. 더 했다가는 애들이 삐져서 갈 것 같아 집에. 애들 순진해.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됐어 해가니까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이 유년부 아이들이 초등부로 간다는 보장이 있냐 말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 초등부입니다. 초등부는 이제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초등부를 졸업했는데 중등부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 중등부가 제일 무서운 애들입니다. 집에서도 무섭지만 교회에서도 무섭습니다. 일단 간에. 제일 무서워요. 중등부 교사는 기피 대상이에요. 고등부도 그렇습니다. 고등부에서 졸업을 많이 시켜도 청년부 가서 앉아있는 사람 몇 안 돼. 그러면 청년부로 졸업했다 가지고 와서도 앉아있는 사람 몇 대냐? 몇 안 돼. 날이 갈수록이 문제란 말이야, 갈수록이. 한 번 믿는 건 누가 못 믿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다 같이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시적인 안목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는 이 스마트폰 하지 말라는데 이거 하다가 앞 사람하고 부딪혀가는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큰 사고는 잘 안 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나 이럴 때는 진짜 이거 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동차가 오는데도 막 가는 거야. 빠져가지고. 시내에서 우리가 굉장히 차가 막히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끼어들기도 하고 가끔은. 끼어들면 막 뒤에서 욕하죠. 왜 끼어들었냐고. 자기 끼어든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되고요.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00% 효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일이라고 끝나면 해석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봐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주저앉았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생각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기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요. 아멘? 끝을 가봐야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인생의 막이 끝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놓으신 부분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요. 깊은 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고 우리의 신앙에 다듬어 가야 될 우리의 마음의 결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 뭐하냐면 그 과정과 그 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요. 기다리고 인내해요.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렸을 때가 17살인데 지금 형들 와가지고 형님들 얼굴 들어요. 내가 요셉이에요. 팔아먹었잖아요. 그 얘기할 때가 한 39살 정도 되거든요. 30살에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기근이 2년 동안 와서 형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한 23년 차인데 여러분 23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노예가 총리가 된다 그러면은 손해본 거예요? 이익 본 거예요? 답이 없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가 봐.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조바심을 하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잠잘 때는 딱 깊은 잠에 들게 되면 밤에 한 경전 같다 있어요. 언제 새벽에 왔는지 몰라. 일어나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요 용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에 관해서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가는데 2년이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너 제대했다고 그러면은 그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벌써 왔니? 이러면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깐에는 엄청나게 기다려서 지금 집에 왔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빨리 오잖아요. 옛날보다는. 너 20년은 살아야 돼 그러면은 아마 탈영할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야. 사고치고 내가 이거 하다가 내 인생 끝나겠다 싶으면은 그만두겠죠. 시집을 갔는데 옛날에는 시댁살이가 심하니까 뭐 김어거리 3년, 벙어리 3년, 뭐 장님 3년 뭐 이런 거 한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서 안 되죠. 시집살이 하려고 그러면 김어거리 30년, 그 다음에 또 소경 30년, 벙어리 30년.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100살도 넘게 살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해. 더 많이 하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진짜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다 굶어 죽는데 너나 나나 똑같잖아 입장이. 근데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좋은데도 가가지고 양가 상견례 할 때 상견례 조건이 시댁에 시자도 꺼내지 마시고 명절에도 시댁에 안 갑니다. 그러시려면 하시려면 하시고 셉니다. 그죠? 너무 우리가 급하고요. 인내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대기만성이 돼야 되겠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이렇게 커져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냥 한 3일 하다 안 하면 그만두고 뒤돌아서 버리고 더우니까 안 하고 추우면 안 하고 이래 버려가지고는요 절대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광주의보다는요 은근주의를 해서 오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냄비 같은 그런 것보다는 무쇠속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참아내야 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기다리면은 고통도 따르고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곡식이 무르익어가고 또 추수의 날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죠. 근데 그 병이 사탄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악질적인 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으면 선교사 중에는 최고 아닙니까? 근데 선교비가 도달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배가 고파서 천막 만드는 노동을 하면서 선교를 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바울도 가난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바울도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가 완벽한 계획을 해가지고 아시아를 다 훑으려고 했는데 하다 안 돼서 들어와야 가지고 지쳐서 그냥 포기해버렸죠. 하나님, 아시아 선교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시아는 그만두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따라서 바다 건너 빌립보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인내했는가. 요셉도 감옥에 간 때가 있었고 노예살이 한 때가 있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까지는 정말로 환난과 핍박입니다. 눈물을 병에 담으면 그 병에 담길 만큼 미쳐가기 신용을 해서 구차하게 살 때도 있었고 사울왕이 막 따라다니니까 제발 좀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내 신세니까 좀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 간청할 때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르익어가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길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난이 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뜻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쓰는 도구가 되었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서 마침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의의 병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의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을 수도 있고 우리의 결과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그런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낙관적인 게 좋죠. 사람이 뭐 내일은 잘 되겠지, 내일은 해가 뜬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낙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근거가 별로 없어요.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인간의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한 낙관주의입니다. 아멘?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형님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살면 편하잖아요.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낙관주의를 가져라. 그것은 고난이 오지만은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겪지만은 하나님의 낙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희희낙낙하고 가는 건 아니에요. 장미동산에 가면 장미는 시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장미가 필 때까지 그 과정을 알게 되면요 그 장미는 시들지 않아요. 진정한 미래의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의 섭리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짜 낙관주의가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게 되는 진정한 신자의 반열에 우리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찬송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미래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다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더니 참된 신자가 됐고 인내를 했고 그 다음에 결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됐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너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인데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형들을 품었죠. 그 형들하고 화해하고 다 용납을 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셉이 대인배라서요?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23년 전에 나 팔았죠 라고 하는 걸 보면 요셉은 지금도 가시가 있었어. 형들에 대해서 가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요셉에게서 나온 대인배거나 혹은 요셉 자신의 어떤 마음의 넓은 아량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 고생을 했는데 무슨 놈은 그 아량이 있겠습니까? 아량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나를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게 하고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그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모세 때 400년 후에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떤 큰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 그늘이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고센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요셉이 자기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나 불만이나 불평이나 담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라고 했으면은 요셉은 그 자리에 쓸 수가 없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형들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 선하신 섭리가 있었다고.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신 분들은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형들하고 싸우세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너 죽이고 나 죽이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노예로 팔아버리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우리가. 안 그러면 못 살아.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해가 떠야지 어둠이 지나간다고. 해가 떠야지. 형들에 대한 사무치는 원망이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보니까, 그것을 믿고 보니까 그것이 풀려진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한강물이 아니라 태평양 바닷물이죠. 아멘. 우리가 여기 우유가 500cc입니다. 우리가 자판기에 나오는 커피 있잖아요. 종이컵. 그 용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140ml, 140cc 되죠? 그런 건 언제 알았냐고요? 알 거 없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할 때 뭐냐면, 야, 이거, 어젯밤에 이제 호수공 갔다가 들어오는데 막 목마르다고 야단이야 죽는다 해가지고 카드 있네요. 그리고 갈 때는 항상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카드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카드 있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생수 하나 샀거든요. 제일 작은 거 아마 500ml인가 제일 작은 게? 생수 작은 게 500ml예요? 350ml? 하여튼 작은 거야. 1,000원. 엄청 비싸더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500ml 들어갑니다. 혹은 1000ml 들어갑니다. 2리터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거에 따라 눈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한강물에 가가요, 2리터짜리 갖다 부어봐요. 표시도 안 나요. 한강물이 아무리 쏟아져다가도요, 서해바다 표시 안 나고요, 태평양은 더 표시가 안 나.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불편하냐 그겁니다. 왜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왜 불편하냐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께서는 인생 3막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는 2막에서 끝난 거야. 그걸 걷어붙여야 돼요. 양파는 까면 뭐라고요? 양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나야지. 나이 갈 길 다 가도록. 중간에 가가지고 인간적인 생각하고, 중간 가가지고 남 생각하고, 중간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그럴 수 없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나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살면서요, 받는 것 중에 뭐냐면 당장에 배고파 죽는 것도 있지만요,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항상 모자라고 항상 간에 욕구 불만이고 항상 불행한 거예요.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사실 보면은 우리는 피부 색깔이 좀 좋아지기 위해서 막 바르잖아요. 근데 옆에 흑인이 지나가면 좀 미안하지 않아요? 예? 나 자신에 대한 용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의 섭리 인정하셔야 된다니까. 날이 더운 거예요. 인정하셔야 되지. 하나님 이거 뭡니까? 모기는 뭐야? 나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를 인정하게 되면은 거기서 뭘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인정하게 되는 거야. 너는 기어이 뿌리 뽑혀야 될 거라고, 너는 잡초라고, 나는 알곡이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화를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이 그랬잖아요. 형들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요셉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요셉, 하나님과 형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형들과 요셉의 관계인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 모든 게 자연 친화적인 게 좋은 겁니다. 자연 친화적인 게 좋은 겁니다. 제가 그냥 쉬운 얘기 할게요. 제가 이제 하루에 뭐 13km, 15km 스마트폰에 보면은 걷기 앱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15km, 어떤 날은 17km, 어떤 날은 13km 이렇게 되는데, 뭐 걷는 것보다 방에서 돌아다니는 건 아니니까 건강한 걸음이라고 있어요. 건강한 걸음. 건강한 걸음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본인이? 그거 모르시는 분은 매우 건강치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알고 지내세요. 내 몸무게가 얼마냐, 저울에 달아가지고 만약에 500g 늘어나면요, 막 기겁을 합니다. 500g 늘어났다고 자기가 먹어놓고는. 아니, 뭐 500g 늘어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하루에 걷는 건강한 걸음이 몇 걸음이냐, 또 시험 드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15,000, 17,000 이 정도 하거든요, 저는. 그냥 걸어다니면. 그러면, 와, 그럽니다. 근데 하나도 놀랄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으러 가는데 1시간, 밥 먹으면 1시간이에요. 근데 밥 먹으러 1시간 가는데 너무나 즐거워. 왜냐하면 집에 가면 밥을 먹으니까. 또 밥 먹고 나와서 걷는 게 너무나 또 저에게는 필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걷지 못하면 내가 고통을 받으니까. 병원에 다니면 항상 묻는 게 있죠. 나중에 뭐 위장장애는 없나요? 소화는 잘 되나요? 그런 물으면 항상 없어요. 이거 대답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도 밤 11시에 돼도 막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고. 저도 그런 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밤 11시에 삼겹살 안 먹어요. 그거 먹었다가 내가 고통을 받아서 안 돼.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다음에 갔는데 이게 그러네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 이거 평생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따진 건 아닌데 물었잖아요 내가. 이거 잘 안 낫나요 그랬더니 평생도 갈 수 있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 그 병원 딱 끊었어요. 뭐하러 욕먹으면서 가요? 친절하게 알려줘야지. 사실은 평생도 갈 수 있다 해요. 근데 안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안 가요. 그래서 인터넷 봤더니 있더라고. 그냥 이렇게 소화 잘 되는 거를 하고, 그러니까 기름진 거 많이 먹지 말고 과식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위가 있는데 위에 있는 위산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독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뭐 1시간 있을 위에 있는 그게 막 3시간씩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고 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압력이 있으니까 많이 먹으면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다 밥 먹고 나서 물건 한번 쓰세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건강에는 안 좋지만은 그런 데서 하루아침에 뭐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안 옵니다. 근데 멀쩡한이 있어도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노쇠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이거를 막아내는 것도 괄약근인가 그것도 약해진다 해. 그러니까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심오한 얘기 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왜냐면 밥 먹고 나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편한 대로 하지 뭐하러 고통받는 데랍니까?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걸어가면 자동으로 소화가 돼요. 그리고 기름진 거 많이 먹는 것보다는 그냥 뭐 야채 종류로 먹으면 그냥 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도 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피곤하면 졸면서도 가요. 군인들은 막 행군하는데 막 그런 거 많이 했다는데 저는 그런 거 못 해봤고,
하여튼 간에 걸어가다가 좀 피곤해도 가는데 막 졸음이 막 쏟아지는데요. 걸으면은 아무래도 각성이 되기 때문에 졸음이 나갑니다. 그래서 숟가락 놓고 졸리다고서 일어나서 걸으러 안 나가시는 분들은 쏟는 거야. 거기 앉아있으면 진짜 더 졸려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움직이시고 걸으시면은 아무래도 각성이 되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잠이 쫓겨난다니까. 그래도 힘들면은 탄현역 앞에 오면 벤치가 있어. 거기 와서 잠깐 앉았다가 졸다 가면 돼. 믿거나 말거나.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길거리에 쓰러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잠깐 잠자는 데 있죠. 왜? 너무 피곤하면. 진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졸리는데 휴게소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잠깐 쉬어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순리.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이나 우리 자연과 내가 타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뒷거래에서 한 이런 수작이 아닙니다. 뒷거래 해가지고 이렇게 은밀한 밀수를 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더우면은 더운 대로 땀을 흘리시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여름에는 수박 드시는 게 맞죠? 겨울에는 비싼 수박 드지 마시고, 돈 드니까. 그게 우리 자연적인 친화라며, 자연적인 친화네. 그 하나님 섭리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다, 내가 따르겠다라고,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안 잡히지만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편해졌다는 얘기고 내가 편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부 사이도 편해져. 웬만해서는 노예로 안 팔겠죠. 웬만해서 자식이 가출 안 하겠죠.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간에 용납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뭡니까? 날 더우니까 감사한 거지. 내가 원망한다 해가지고 날이 내 말을 알아듣고 온도 내려가 주겠어요? 그냥 날 더워서 감사하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고, 아니, 나무 그늘 밑으로 가면 돼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36.8도? 굉장하죠? 어제는 탄현동이 대구보다 더 더웠어. 근데 가는 길에 산책길에 가다 보면요, 나무들이 많아요. 나무 뽑혀 있는 데는 정말 안 돼요. 그 나무 밑으로 가다 보면요, 온도가 한 3도 정도, 5도 정도 올라갔다 해도 그게 그거야. 어차피 걸으면 땀 나는데 뭘 그래요? 편한 거죠. 아멘? 다들 심각하시네. 제가 설교를 엄청 잘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노예됐다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 가가지고 가정의 집사가 됐다니까. 근데 어느 날 또 그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슬퍼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비하는 방에다가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가,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뭐가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는가가 문제다 그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고 가세요. 그래도 한마디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하나님 믿고 가시자고. 초복이 지난 지가 꽤 됐어요. 하지 지난 지는 더 됐죠. 그죠? 그래서 8시가 됐는데도 날씨가 환했는데 지금은 8시 되면 조금 이렇게 해가 질라 합니다. 그래서 벌써 동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뻥 아니에요. 얼마 전에 8시 반인데 환해서 놀랐어요. 시간 보니 8시 반인데 지금은 8시 10분만 돼도 더 어두워. 초복날 교회에 왔는데 그 3,000원짜리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11시 반 전에 줄을 쓴 거예요. 로비에 꽉. 이것도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 그날 닭게장을 주고 삼계탕을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우스갯소리겠죠. 왜 오늘 복날인데 삼계탕 안 줘? 우리 맘이지. 복날은 삼계탕집 가도 삼계탕을 못 먹습니다. 사람들이 줄 많이 서서. 근데 삼계탕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이름 자체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잖아요. 삼과 게.
그거다 찹쌀까지 딱 넣고 대추까지 넣었으니까. 근데 막상 그거를 보면 어떻게 되죠? 삼계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텐데 삼계탕을 가만히 들여다봐서 먹으려고 뭐죠? 뒤처리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수박을 안 먹습니다. 수박 들고 올 때는 간단했는데 이 수박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식구도 적으니까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수박 냄새가 독하죠. 썩어가지고 먹다가 남은 게. 그래야 이제 음식 쓰레기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 수박 안 드신 줄 알아요. 귀찮아 말이야. 닭 한 마리를 뜯어먹고 나면 닭뼈가 얼마나 쌓이는지 아시죠? 통째로 있는 닭은 괜찮은데요. 뜯어먹고 난 닭들은요, 그거보다 부피가 더 커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 몇백 마리를 하다 보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분리수거 해가지고 음식 쓰레기 나가야 되는데 사온 닭의 부피보다도 먹고 난 찌꺼기 닭이 뼈가 더 많아. 그래서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그냥 그 괜찮듯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앉아서 그걸 뜯어먹고 있거든요. 근데 왜 개는 안 뜯어먹어요? 옛날엔 개도 뜯어먹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상 뭐냐면은 완전히 분해하고 끝장을 봐야지 되는 성격이 있다니까, 우리 속에는. 예? 막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때려 부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말을 해도 말 안 들으니까 얘가. 근데 얼마나 이용도 잘하는지 모르고요. 컴퓨터 안에 있는 거 온 거 다 쓰잖아요. 모르는 사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냐면 보는 거, 손에 잡히는 거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훈련이 돼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요셉이 11번째 나온 걸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형들이 미워하는 걸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그냥 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서 자기가 좀 했으면은 저 자유인이 돼서 석방을 당해야 되는데 노예 신세를 못 면했어요. 그러고 나서 겁탈도 안 했는데 겁탈했다가는 아주 중범죄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해결을 못했어요. 딱 하나 해결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을 알려주셨는데 바로왕이 그 꿈 꿨다고 했는데 사실은 요셉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이 꿈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 그래서 왕이 그런 꿈을 꿨잖아요. 했더니 그걸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시험 쳤어요? 아니면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간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인생이에요. 아는 척 하는 사람 쳐놓고요. 잘 사는 사람 없어.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 알아버리니까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 아는 척이에요. 그런 인생 괴로운 거예요. 두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이걸로 오늘의 설교 끝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나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선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